당신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금항아리 2번 누르고 복 받으세요.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도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가난해지고, 젊어도 더 젊은 사람과 비교하면 늙어지고, 건강해도 더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면 병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과 나를 대조하는 그 순간부터 내 행복은 사라집니다. 문제는 단순합니다. 내가 만든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번뇌가 피어납니다. 번뇌는 불처럼 번지고 그 불은 내 속을 태웁니다. 불을 붙인 건 누구입니까? 내가 붙였습니다. 내가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함정입니다.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순간 나는 내 삶을 잃습니다. 남이 가진 집, 남이 탄 차, 남이 다니는 직장, 남의 자식 성적, 이런 것들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은 무너집니다. 비교는 도둑입니다. 내 행복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도둑을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도둑에게 문을 열어주는 건 나 자신입니다. 도둑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도둑을 불러들인 내가 문제입니까? 답은 뻔합니다. 속 편하게 살고 싶다면 방법은 단순합니다. 비교를 끊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을 보면 존경하면 됩니다. 못난 사람을 보면 연민하면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은 배움을 남기지만 비교는 열등감을 남깁니다. 연민은 자비를 남기지만 비교는 우월감을 남깁니다. 존경과 연민은 덕을 쌓지만 비교는 죄를 짓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착각은 이것입니다. 나는 경쟁을 통해 성장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경쟁과 비교는 다릅니다. 경쟁은 나를 단련하지만 비교는 나를 갉아먹습니다. 경쟁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비교는 제자리에서 나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경쟁은 스승이 되지만 비교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그 독을 마시면서 약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독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내 기준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나아졌는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평안한가,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노예가 됩니다. 남이 잘 되면 나는 괴롭고 남이 못 되면 나는 기뻐합니다. 이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남의 불행에 웃고 남의 행복에 울고. 이것이 지옥입니다. 속 편하게 살고 싶다면 단 하나입니다. 비교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모욕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이렇게 스스로를 때립니다. 남이 나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아프다고 웁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교는 존재하지 않는 기준과 싸우는 것입니다. 없는 적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지는 건 남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 삶을 잃고 내 마음을 잃고 결국 내 평안을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집, 내가 받는 월급, 내 자식의 성적, 내 얼굴, 내 나이. 비교는 습관입니다. 습관은 고치지 않으면 운명이 됩니다. 평생 비교하다가
괴로움 속에서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끊고 속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남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건 저 사람의 길이고 나는 내 길을 걷는다고. 그러면 비교는 사라집니다. 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걷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남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평안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지옥의 문을 엽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순간 나는 천국의 문을 엽니다. 지옥과 천국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선택이 곧 지옥이고 내 선택이 곧 천국입니다.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그 결심이 내 속을 편하게 합니다. 그 결심이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 괴로움이 커지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편안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 문장을 삶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속 편하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놓지 못하니 속이 불타는 것입니다. 집착은 쇠사슬입니다. 마음을 묶어두고 발목을 잡아 끌고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돈에 집착하면 잃을까 불안하고 사람에 집착하면 떠날까 초조합니다. 명예에 집착하면 잃을까 두렵고 젊음에 집착하면 늙을까 괴롭습니다. 집착은 절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잠깐의 위안처럼 보이지만 결국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불교는 단순하게 가르칩니다. 붙잡으면 괴롭고 놓으면 편안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놓지 못합니다. 왜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더 오래 누리려는 욕심,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이 집착을 만듭니다. 그 욕심이 결국 내 마음을 질식시킵니다. 집착은 환상입니다. 내 것이라 믿지만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돈도 내 것이 아니고 사람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내 곁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영원히 붙잡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고통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착이 깊을수록 고통도 깊습니다. 놓아야만 편안해집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놓는 건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포기는 절망이지만 놓음은 해방입니다. 포기는 잃는 것이고 놓음은 얻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습니까? 평안을 얻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웃음을 얻습니다. 포기와 놓음은 다릅니다. 놓음은 힘이고 용기입니다. 약한 자가 붙잡고 강한 자가 놓습니다. 당신은 왜 화가 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왜 괴롭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연 따라 흘러가는데도 억지로 붙잡으려 하니 부러지고 찢어지고 피가 나는 것입니다. 손에 쥔 유리 조각을 계속 움켜쥐면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세게 쥡니다. 왜냐? 잃기 싫어서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더 큰 상처입니다. 놓아야 멈춥니다. 놓아야 피가 멎습니다. 남편에게 집착하는 아내는 남편이 외면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내에게 집착하는 남편은 떠날까 두려워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면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집착하면 독립하지 못합니다. 결국 서로를 구속합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집착은 소유이고 사랑은 이해입니다. 소유하려고 달려드는 순간
그 관계는 병듭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가까워집니다. 재산에 집착하면 평생 불안합니다. 더 벌고 더 지키고 더 늘리려 하다 결국 잃을까봐 잠 못 잡니다. 그러나 재산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죽는 순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목숨 걸고 붙잡습니다. 명예에 집착하면 늘 전전긍긍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시선에 묶입니다. 칭찬에 집착하면 비난에 무너집니다. 인정에 집착하면 무시에 흔들립니다. 그 모든 집착은 결국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놓는 순간 알게 됩니다. 별거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던 게 사실은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돈을 놓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관계를 놓으면 가벼워지고 자존심을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놓는 순간 알게 됩니다. 진짜 소유는 놓음 속에 있다는 것을. 놓음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놓습니까? 놓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답은 단순합니다.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집착할수록 잃을 때 더 아픕니다. 미리 알면 덜 아픕니다. 변한다는 진리를 알면 자연스럽게 놓게 됩니다. 오늘 가진 것이 내일 사라져도 당연하다 여기면 괴롭지 않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이 내일 떠나도 당연하다 여기면 마음이 편합니다. 놓음은 연습입니다. 작은 것부터 놓아야 합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래된 옷 한 벌을 놓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잊지 못하는 말 한마디를 흘려보내는 것부터 연습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놓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착은 무겁고 놓음은 가볍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가볍게 걸으며 웃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집착은 결국 나를 배신합니다. 붙잡을수록 도망가고 놓을수록 다가옵니다. 억지로 내 것으로 만들려는 순간 잃습니다. 자유롭게 두는 순간 오래갑니다. 억지로 가두면 죽고 자유롭게 두면 삽니다. 집착은 죽음이고 놓음은 삶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그러나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날씨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몸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 뜻대로 하려 드니 괴롭습니다. 놓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인연에 맡겨야 합니다. 흐르는 강물에 몸을 싣는 것이 편합니다.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니 지칩니다. 흘러가야 편안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놓으면 다 잃는 거 아니냐고. 그러나 반대입니다. 놓으면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집착할 때는 불안합니다.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놓으면 잃어도 괴롭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놓으면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집니다. 놓으면 기대가 사라져서 상처도 줄어듭니다. 놓음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큰 집착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몸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고 내 자존심에 집착합니다. 몸은 늙고 병듭니다. 생각은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은 환상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러니 늘 불안합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데 내 것이라고 고집하니 괴롭습니다. 놓아야 합니다. 나조차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순간 가장 큰 괴로움이 생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절대 이런 걸 못한다. 이런 생각이 집착입니다. 그 생각을 놓아야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평안이 온다고. 그 말씀은 결코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생활에 그대로 들어맞는 진리입니다. 내 인생의 괴로움은 모두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남의 말에 집착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 해도 편합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으면 잃어도 괴롭지 않습니다. 인연에 집착하지 않으면 떠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삶은 훨씬 단순해지고 가벼워집니다. 노움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노움은 가장 큰 힘입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잃어도 괴롭지 않은 힘입니다. 그래서 노움은 지혜입니다. 놓는 자가 결국 웃습니다. 붙잡는 자는 늘 울고 놓는 자는 끝내 웃습니다. 노움을 모르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노움을 아는 사람은 매일이 편안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만족하고 잃어도 괴롭지 않습니다. 집착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니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으니 웃음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으니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노움에서 옵니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과거에 붙잡히고 미래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놓지 못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과거는 이미 죽은 그림자입니다.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환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두 그림자와 환상 속에서 스스로를 가둡니다. 현실은 지금뿐인데 지금을 살지 않고 어제와 내일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붙잡을 수 없고 오지 않은 일은 알 수 없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붙잡습니다. 왜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게 과거를 되뇌고 익숙하게 미래를 불안해하며 스스로 괴롭힙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삶을 외면한 채 없는 세상에 끌려다니며 속을 태웁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선택을 하지 말걸. 그러나 이미 끝났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난 영화를 다시 돌려본다고 해도 결말은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건 죽은 자와 대화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집착합니다. 왜냐? 후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불처럼 번지고 마음을 태웁니다. 그러나 그 불은 허공 속 불꽃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이미 없는 것에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내일은 어떡하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미래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없는 도둑을 상상하고 벌벌 떠는 꼴입니다. 없는 그림자를 괴물이라 착각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 내일에 목숨을 걸고 오늘을 버립니다. 지금 웃을 수 있는데 웃지 않습니다. 지금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습니다. 모두 내일 때문에. 그러나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늘 한숨 쉽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은 실패다. 미래에 사는 사람은 늘 초조합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그러나 지금 사는 사람은 웃습니다. 지금 먹는 밥이 맛있고 지금 마시는 물이 시원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따뜻합니다. 지금 들려오는 새소리가 평화롭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지금을 보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헛개비를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과거와 미래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면 괴로울 게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호흡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끌어오고 미래를 불러와 지금을 파괴합니다. 지금을 망치는 건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과거에 매달리면 무너집니다. 실패를 떠올리면 자신감이 꺾이고 상처를 떠올리면 분노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건 환영일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당신의 손에 없습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붙잡으려는 순간 고통이 커집니다. 놓아야 합니다. 과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 순간 가벼워집니다. 미래를 붙잡으면 불안해집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계획을 세워도 무너질 수 있고 기대를 해도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을 미리 붙잡으려 하니 두려움이 커집니다. 내일이란 그림자를 내 앞에 세우고 그 그림자에 짓눌려 스스로 무너집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과 내일에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준비는 지금을 사는 것이지만 집착은 지금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거에서 배워야 한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끝내야 합니다. 계속 곱씹으면 독이 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끝내야 합니다. 계속 걱정하면 쇠사슬이 됩니다. 과거는 교훈만 남기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미래는 준비만 하고 놓아야 합니다. 그 둘을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나의 것입니다. 과거는 남의 것이고 미래는 허상의 것입니다. 오직 지금만이 진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을 외면합니다. 지금 먹는 밥 한 숟가락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 듣는 음악 한 소절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은 어제와 내일에 가 있고 몸만 현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공허합니다. 속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지금에 머무르십시오. 호흡을 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 내쉬는 숨. 지금 숨 쉬는 순간이 바로 삶입니다. 그 단순한 사실을 알아차리면 근심이 줄어듭니다.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과거에 묶이면 분노와 후회에 갇힙니다. 미래에 묶이면 불안과 초조에 갇힙니다. 지금에 머무르면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우니 평안합니다. 평안하니 행복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에 머무는 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과거에 매달리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미래를 걱정하면 불안은 그대로입니다. 치유하는 건 시간이 아닙니다. 치유하는 건 지금에 머무는 힘입니다. 지금에 머무르면 스스로 아픔이 사라집니다. 과거를 파고드는 사람은 끝없이 분석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그러나 답은 없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붙잡는 사람은 끝없이 상상합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잃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답은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답은 오직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 나는 숨 쉬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살아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지금에 머무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눈앞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지금 마시는 물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걷는 발걸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한 이 사실을 외면합니다. 왜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과거와 미래에 끌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습하면 됩니다. 지금을 보는 연습, 지금을 느끼는 연습, 지금에 머무는 연습.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에 머무르면 발전이 없지 않느냐고. 착각입니다. 지금에 머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발전합니다. 왜냐? 힘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사는 사람은 집중합니다. 집중은 힘을 만듭니다. 힘은 성취를 만듭니다. 결국 발전은 지금에 머무는 사람에게 옵니다. 과거는 끝난 시험지와 같습니다. 아무리 고쳤어도 점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시험지와 같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답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풀 수 있는 시험지입니다. 지금에 집중해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끝난 시험지와 나오지 않은 시험지에 매달려 지금 시험지를 망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과거는 무덤이고 미래는 신기루입니다. 무덤에 살 수 없고 신기루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는 집입니다. 따뜻한 불이 있고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집입니다. 지금에 머무는 자만이 그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붙잡을 수 없고 오지 않은 일은 알 수 없다고. 그 말씀은 단순하지만 진리입니다. 지금만이 삶입니다. 지금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을 버리고 없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 습관이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과거를 끊으십시오. 미래를 놓으십시오. 지금을 잡으십시오. 지금 숨 쉬는 순간, 지금 웃는 순간, 지금 살아있는 순간. 그 순간이 곧 해답입니다. 그 순간이 곧 자유입니다. 그 순간이 곧 평안입니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쏟아내는 순간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후회가 생깁니다. 내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 혀끝에서 나온 독이 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내 말이 내 삶을 흔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침묵을 권하셨습니다. 침묵은 약이고 과한 말은 독입니다. 말을 줄이면 평온해지고 말을 늘리면 번뇌가 커집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 입이 마음보다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싸운 이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말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불을 붙였습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했고, 안 해도 될 반박을 했고, 안 해도 될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입을 다물지 못했을까?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화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칼은 상처만 남기지만 말은 마음을 찢습니다. 칼은 몸만 베지만 말은 평생 흔적을 남깁니다. 불필요한 말은 갈등을 낳습니다. 조언이라 하지만 비난으로 들리고 농담이라 하지만 모욕으로 들립니다. 당신은 가볍게 말했을지 몰라도 상대는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금이 갑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깨지고 가족이라도 무너집니다. 결국 원인은 내 입입니다. 남이 나를 망친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망쳤습니다. 말을 줄이는 순간 갈등은 사라집니다. 다툼은 말에서 시작되지만 침묵에서는 끝납니다. 불이 붙을 때 침묵하면 불은 꺼집니다. 그러나 불 위에 기름을 붓듯 말로 맞받아치면 싸움은 커집니다. 침묵은 기름을 붓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은 불을 끄는 물입니다. 침묵은 갈등을 멈추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침묵하면 손해본다고.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 평온을 얻기 때문입니다. 말로 이겨도 속은 불타지만 침묵으로 져주면 속이 편합니다. 편안한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결국 침묵이 승리입니다. 우리는 말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인정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옵니다. 말은 순간의 위안만 주지만 행동은 평생 신뢰를 남깁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리면 사람들은 믿습니다. 반대로 말을 늘리고 행동을 줄이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말보다 행동이 힘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은 가볍지 않습니다. 묵직합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결국 존경받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다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입을 다물 때 힘이 생깁니다. 모르는 사람이 조용하면 무시당하지만 아는 사람이 조용하면 존경받습니다.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침묵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불안한 이유도 말 때문입니다. 괜히 말해놓고 상대 반응을 걱정합니다. 괜히 비밀을 흘려놓고 불안해합니다. 괜히 험담을 하고 후회합니다. 말을 줄이면 이런 불안이 사라집니다. 입을 닫으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침묵은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순한 방패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늘어납니다. 말이 많으면 허점이 드러납니다. 말이 많으면 약점이 노출됩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나 말을 줄이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약점을 드러낼 일이 없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침묵은 실수를 막아줍니다. 가장 큰 평온은 침묵에서 옵니다. 말이 없는 집은 조용합니다. 조용한 집은 따뜻합니다. 말이 없는 사람 곁은 편안합니다. 편안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사람이 결국 외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 곁에는 늘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마음이 지칩니다. 결국 떠납니다.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은 외롭습니다. 침묵은 관계를 지키고 말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자꾸 해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명이 많을수록 신뢰는 줄어듭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은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이 이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면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억울함마저 덮습니다. 시간이 증명합니다. 침묵은 시간을 이깁니다. 침묵은 싸움을 막습니다. 침묵은 오해를 줄입니다. 침묵은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침묵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결국 침묵은 나를 지킵니다. 말을 줄이면 내가 편안합니다. 내가 편안하면 세상도 편안합니다. 내 입 하나가 세상을 흔듭니다. 내 침묵 하나가 세상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말을 줄이면 답답하지 않냐고. 그러나 답답한 건 순간입니다. 그 뒤에 오는 평안은 길고 깊습니다. 말로 속을 풀면 잠깐 시원하지만 그 말이 돌아와서 나를 찌릅니다. 침묵은 잠깐 답답해도 영원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더 현명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결국 나를 배신합니다. 그때는 통쾌했지만 결국 불화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솔직했지만 결국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유머였지만 결국 모욕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불필요한 말은 화살처럼 돌아옵니다. 결국 내 마음을 찌릅니다. 말을 줄이면 화살이 날아올 일이 없습니다. 침묵은 지혜자의 무기입니다. 적은 말을 하되 깊은 말을 합니다. 꼭 필요한 한마디만 합니다. 그 한마디는 천마디보다 힘이 있습니다. 말을 줄일수록 내 말은 무거워집니다.
내 말이 무거울수록 사람들은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말이 적은 사람이 더 영향력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불편하다면 입을 돌아보십시오. 괜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괜히 비밀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괜히 감정대로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말이 화를 키우고 있습니다. 말을 줄이면 괜찮아집니다. 불필요한 말만 줄여도 삶이 달라집니다. 조용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평온이 피어납니다. 침묵은 고요한 강물과 같습니다. 표면은 잔잔하고 속은 깊습니다. 말 많은 사람은 거품과 같습니다. 크게 보이지만 금세 사라집니다. 깊이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신뢰합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사람은 믿음직스럽습니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내 마음은 무너집니다. 원망은 불입니다. 불은 먼저 나를 태웁니다. 내가 던진 불길에 내가 먼저 타들어갑니다. 남을 미워하고 탓하면 속이 편할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원망은 상대가 아니라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해를 권하셨습니다. 이해는 물입니다. 물은 불을 끕니다. 이해는 무겁던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원망을 선택하면 괴로움이 커지고 이해를 선택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원망합니다. 왜냐?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자는 탓하고 강자는 이해합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이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부모 때문이라고 합니까? 배우자 때문이라고 합니까? 상사 때문이라고 합니까? 세상 때문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괴로움은 그들이 준 게 아닙니다. 괴로움은 내가 키운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해입니다. 이해하는 자는 자유롭고 원망하는 자는 갇힙니다. 원망은 중독입니다. 한번 빠지면 끝없이 탓하게 됩니다. 부모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운명을 탓합니다. 그러나 그 탓은 어디에도 닿지 않습니다. 결국 내 마음에만 쌓입니다. 탓하면 할수록 나는 작아지고 이해하면 할수록 나는 커집니다. 원망은 나를 약자로 만들고 이해는 나를 강자로 만듭니다. 원망은 칼입니다. 남을 찌르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손을 베입니다. 이해는 약입니다. 남을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살립니다. 칼을 들고 살고 싶습니까? 약을 품고 살고 싶습니까? 선택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칼을 듭니다. 왜냐? 순간의 쾌감 때문입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잠깐은 시원합니다. 그러나 곧 독이 돼 돌아옵니다. 독은 내 심장을 무너뜨립니다. 이해는 다릅니다. 이해는 순간은 답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편안해집니다. 원망은 순간은 시원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괴롭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눈앞의 쾌감입니까? 아니면 오래가는 평안입니까? 우리는 자꾸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그러나 착각입니다. 불행은 남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불행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상처라도 원망하면 괴로움이 되고 이해하면 지혜가 됩니다. 같은 실패라도 탓하면 한숨이 되고 이해하면 깨달음이 됩니다. 결국 괴롭고 편안한 건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입니다. 이해는 관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사정이 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정을 이해하면 마음이 풀립니다. 배신을 탓하지 않고 이해하면
상처는 줄어듭니다. 미움을 키우지 않고 이해하면 증오는 사라집니다. 이해는 용서와 다릅니다. 이해는 더 깊습니다. 용서는 내가 높아지고 상대를 낮춥니다. 그러나 이해는 나와 상대를 나란히 둡니다.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원망에 빠진 사람은 늘 불행합니다. 눈빛이 어둡고 말투가 날카롭습니다. 모든 일이 불만스럽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사람들은 못됐고 인생은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눈빛이 부드럽고 말투가 온화합니다. 세상이 조금 거칠어도 웃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아도 받아들입니다. 인생의 굴곡조차도 받아냅니다. 그래서 평온합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이유는 남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탓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너진 게 억울합니까? 그럼 이해하십시오. 이해하면 억울함은 사라집니다. 억울함은 탓에서 나오고 평온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말해봅시다. 부모가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원망하면 평생 미워집니다. 그러나 이해하면 풀립니다. 나 역시 부모가 되면 똑같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알면 화가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나처럼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함을 탓하면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해하면 관계가 지켜집니다. 상사가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나와 똑같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이해하면 덜 괴롭습니다. 이해는 선택입니다. 누구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자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자는 강합니다. 원망은 쉬운 길이고 이해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이 해답입니다. 쉬운 길은 늘 막다른 길로 끝납니다. 당신이 괴로움을 끝내고 싶다면 탓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해하십시오.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평온해집니다. 평온해지면 웃음이 돌아옵니다. 웃음이 돌아오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이해에서 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해하면 바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나 바보가 아닙니다. 원망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보입니다. 자기 속을 스스로 태우는 바보입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똑똑합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현명한 자입니다. 남을 탓하는 건 쉬운 바보의 길이고 이해하는 건 어렵지만 현명한 길입니다. 이해는 힘입니다. 남을 살리는 힘이자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원망은 약점이고 이해는 강점입니다. 원망은 나를 갉아먹고 이해는 나를 키웁니다. 원망은 병이고 이해는 약입니다. 원망은 짐이고 이해는 날개입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큰 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만 추구하니 지금 가진 작은 것들의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이미 가진 게 많아도 모자라다고 느끼고 이미 누리는 게 많아도 불행하다고 착각합니다. 감사가 없으니 괴로운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는 순간 끝없는 갈증 속에 허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행복은 작은 감사에서 온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있습니다. 왜냐, 욕심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숨 쉬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숨이 막히면 죽음을 느끼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나 평소엔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막에 갇혀 목이 타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값진지. 당신은 지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할 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작은 것을 무시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만 봐도 웃습니다. 밥 한 끼가 있어도 만족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 마음 하나가 평생을 지탱합니다. 반대로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억만금을 가져도 부족합니다. 큰 집에 살아도 불안합니다. 명예를 얻어도 허전합니다. 왜냐,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가진 게 많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가진 게 적어도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결국 행복과 불행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삶을 바꿉니다. 큰 행복을 쫓는 사람은 늘 목마르고 작은 행복을 보는 사람은 늘 평안합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크기 때문입니다. 큰 꿈을 꾸고 큰 집을 원하고 큰 성공을 바라고 큰 인정만 쫓습니다. 그러나 큰 것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쉽게 오지 않으니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작은 것은 늘 옆에 있습니다. 햇살 한 줄기, 바람 한 점, 미소 하나. 그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인생은 이미 충만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불평은 독입니다. 불평은 내 입에서 나오지만 내 귀로 들어가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감사는 약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작은 기쁨이 모여 큰 행복이 됩니다. 밥에 감사, 물에 감사, 건강에 감사, 관계에 감사. 그 감사가 쌓이면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감사는 욕심을 꺾습니다. 욕심은 늘 더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 더 좋은 집. 그러나 감사는 멈추게 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욕심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욕심은 괴로움의 뿌리이고 감사는 평온의 뿌리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왜냐, 잃어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것에만 기대는 사람은 큰 것을 잃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큰 것을 잃어도 여전히 행복합니다. 작은 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햇살은 여전히 비추고 바람은 여전히 불고 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냐고? 답은 단순합니다. 잃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내일 잃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숨이 끊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물이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깨달음이 감사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관계를 바꿉니다. 배우자의 작은 배려에 감사하면 싸움이 줄어듭니다. 자식의 작은 노력에 감사하면 불만이 줄어듭니다. 부모의 작은 관심에 감사하면 원망이 줄어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이해가 늘어납니다. 그 순간 관계는 달라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건강을 바꿉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면 불만이 줄어듭니다. 약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 병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사는 병보다 강합니다. 감사는 상처보다 깊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바꿉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감사하면 하루가 다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하면 일상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끝내며 감사하면 잠이 달라집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크고 화려한 것은 눈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금세 사라집니다. 작은 것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오래갑니다. 크고 화려한 것만 쫓다 보면 공허해지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충만해집니다. 감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숨 쉬는 순간, 내가 지금 듣는 소리, 내가 지금 느끼는 바람, 그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멀리서만 찾습니다. 억만금을 얻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억만금을 얻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불행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태도는 지금을 살게 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줄어듭니다. 지금의 소중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지금 웃을 수 있다는 사실,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하나에 감사하면 근심은 사라집니다. 감사는 연습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의 말을 내뱉어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의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운명이 됩니다. 감사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불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큰 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만 쫓으니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기쁨을 무시합니다. 이미 가진 게 많아도 부족하다 느끼고 이미 누리는 게 많아도 불행하다고 착각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만족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속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하면 다릅니다. 작은 기쁨 하나에도 마음은 채워집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면 평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숨을 쉴 수 있는 것,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 햇살이 비추는 것,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반대로 억만금을 가져도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목마릅니다. 왜냐, 크고 화려한 것은 쉽게 오지 않고 쉽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은 늘 곁에 있습니다. 작은 것만 볼 줄 알아도 삶은 이미 충만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불평은 독입니다. 불평은 내 입에서 나오지만 결국 내 귀로 들어가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감사는 반대입니다. 감사는 약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작은 기쁨이 쌓여 큰 행복이 됩니다. 밥에 감사하고, 물에 감사하고, 건강에 감사하고, 인연에 감사하면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사람들은 큰 것만 얻어야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큰 집, 큰 돈, 큰 명예.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큰 것을 얻어도 감사할 줄 모르니 여전히 불행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합니다. 왜냐,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잃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큰 것에만 기대는 사람은 큰 걸 잃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큰 것을 잃어도 여전히 미소 짓습니다. 왜냐, 작은 것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햇살은 여전히 내리고 바람은 여전히 불고 숨은 여전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불행하다면 당장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 몸이 아직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는가? 내 눈이 아직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했는가? 내 귀가 아직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는가?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기적을 무시하니 불행이 커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작은 배려에 감사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자식의 작은 노력에 감사하면 불만이 줄어듭니다. 부모의 작은 관심에 감사하면 원망이 줄어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이해가 늘어납니다. 그 순간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건강도 달라집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약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 병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사는 병보다 강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냐고? 답은 단순합니다. 잃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내일 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이 얼마나 값진지 깨닫습니다. 지금 웃을 수 있다는 것, 지금 말할 수 있다는 것, 지금 걸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알아보는 순간 감사가 피어납니다. 감사는 연습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의 말을 내뱉으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십시오.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운명이 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기쁨을 찾는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과거의 후회가 줄고 미래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지금이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 지금 웃을 수 있다는 것,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하나가 이미 충만한 이유입니다. 큰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행복이 쌓여 큰 행복이 됩니다. 작은 기쁨 하나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 작은 감사 하나에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가장 평안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욕심을 꺾습니다. 욕심은 늘 더를 원하고 감사는 지금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욕심은 불안을 만들고 감사는 평안을 만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 물, 햇빛, 건강, 관계. 이런 건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그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불만뿐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태도는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를 끝내며 감사하면 잠이 달라집니다. 감사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하루를 닫는 사람은 평생 다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눈을 가지면 세상은 선물로 바뀝니다. 모든 게 이유가 있고 모든 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작은 바람도 선물이고 작은 미소도 선물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불안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더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욕심은 무겁습니다. 많이 가지려는 순간 행복은 멀어집니다. 왜냐 채워도 채워도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밑 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목마릅니다. 목마름은 불안을 낳습니다. 불안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결국 욕심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가지려 하면 불안해집니다. 가진 돈이 도망갈까 두렵습니다. 명예를 더 가지려 하면 불안해집니다. 얻은 자리를 잃을까 떨립니다. 권력을 더 가지려 하면 불안해집니다. 더 큰 자리에 오르지 못할까 불안합니다. 젊음을 더 가지려 하면 불안해집니다. 늙음을 막지 못할까 초조합니다. 욕심은 절대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욕심은 약속처럼 보이지만 속임수입니다. 욕심은 미래를 속삭이지만 현재를 빼앗습니다. 욕심은 기쁨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불안으로 끝납니다.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적당히 내려놓을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손에 돌을 쥐고 있으면 꽃을 잡을 수 없습니다. 돌을 내려놓아야 꽃을 잡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행복이 들어옵니다. 욕심을 붙잡고 있으면 행복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욕심이 있어야 발전한다고. 그러나 착각입니다. 발전을 만드는 건 욕심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욕심은 끝없는 갈증이고 열정은 바른 방향의 힘입니다. 욕심은 불안을 만들지만 열정은 성취를 만듭니다. 욕심은 내 안을 무너뜨리지만 열정은 나를 세웁니다. 욕심과 열정을 혼동하면 인생은 흔들립니다. 욕심의 무게는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는 욕심은 비교를 부릅니다. 비교는 시기와 질투를 낳습니다. 가까운 사람조차도 경쟁자로 만듭니다. 친구가 적이 되고 가족이 부담이 됩니다. 결국 고립됩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으면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 만족합니다. 남의 행복을 빼앗지 않고 남의 기쁨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욕심의 무게는 건강도 무너뜨립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은 쉬지 못하게 합니다. 몸은 지쳐도 마음은 더 달리라고 몰아붙입니다. 돈을 더 벌겠다고 밤을 새우고 명예를 더 얻겠다고 잠을 줄입니다. 그러나 결국 병이 찾아옵니다. 병 앞에서는 돈도 명예도 소용없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욕심의 무게는 마음을 흔듭니다. 더 가지려는 사람은 결코 편히 웃지 못합니다. 가진 것을 지켜야 한다는 불안, 더 가지지 못한다는 초조, 잃을까 두려운 불안. 그 불안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다릅니다. 잃어도 괜찮고 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평안이 찾아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놓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부터, 쓸데없는 비교를 끊는 것부터, 내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욕심이 빠져나가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려놓으면 잃는 거 아니냐고. 그러나 사실은 얻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웃음을 얻습니다.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알게 됩니다. 진짜 소유는 내려놓음 속에 있다는 것을. 욕심의 무게는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계속 불어납니다. 돈을 100만 가지면 1000만을 원하고 1000만을 가지면 억을 원합니다. 끝은 없습니다. 그 끝없는 욕심은 마음을 짓밟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멈춥니다. 멈추는 순간 평안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괴로움을 끝내려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붙잡습니다. 왜냐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어야 산다고, 욕심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욕심 때문에 불행하고 욕심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려놓아야 행복합니다. 욕심은 독입니다. 조금은 자극이 되지만 결국 몸을 망칩니다. 내려놓음은 약입니다. 처음엔 심심하지만 결국 평안을 줍니다. 독을 마실 것입니까? 약을 마실 것입니까? 선택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독을 마십니다. 왜냐 눈앞의 쾌락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쾌락은 짧고 고통은 깁니다. 내려놓음은 답답해도 평안은 길고 깊습니다. 많이 가지려는 사람은 늘 초조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내려놓은 사람은 가볍습니다. 가벼운 삶이 결국 행복한 삶입니다. 무겁게 살고 싶습니까? 가볍게 살고 싶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몸은 쉬어갑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내려놓음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힘입니다. 욕심은 나를 짓누르고 내려놓음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욕심은 짐이고 내려놓음은 날개입니다. 날개를 달고 살겠습니까? 짐을 지고 살겠습니까? 욕심을 버린 자는 강합니다. 왜냐, 잃어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린 자는 자유롭습니다. 왜냐,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린 자는 평안합니다. 왜냐, 지금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어떻게 볼까, 남이 뭐라 할까, 그 시선에 묶여 사니 내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남의 눈을 신경 쓰는 순간 나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 내 인생인데 남의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자유는 사라집니다. 평안은 사라집니다. 오직 불안만 남습니다. 남의 시선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잘 보이면 또 잘 보여야 합니다. 인정받으면 더 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더 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지칩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남의 시선에 매달리는 삶은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내 마음은 속박됩니다. 웃고 싶어도 못 웃습니다. 울고 싶어도 못 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합니다. 시선이 두려워 내 삶이 멈춥니다. 그게 속박입니다. 쇠사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묶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의 눈을 신경 써야 사회가 돌아간다고. 맞습니다. 최소한의 배려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집착입니다. 지나친 집착이 나를 갉아먹습니다. 배려와 속박은 다릅니다. 배려는 자유를 지키고 속박은 자유를 빼앗습니다. 배려는 선택이고 속박은 강박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웁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자기 삶을 삽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반대로 남의 시선에 묶인 사람은 늘 가면을 씁니다. 웃으면서 속은 울고 잘난 척하면서 속은 초라합니다. 가면은 무겁습니다. 무거운 가면을 쓰고 사니 늘 지칩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선택을 남의 눈 때문에 바꿨습니까? 하고 싶은 옷을 입지 못했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고, 하고 싶은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은 당신 인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남들은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그런데도 그 눈빛 하나에 휘둘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 하지 않으니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우니 편안해집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니 진짜 인연이 남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쓸 때는 가짜 인연만 남습니다. 억지로 맞춰준 인연, 억지로 꾸며낸 인연 결국 금세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짜 나를 드러내면 진짜 인연이 남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비교가 사라집니다. 경쟁이 사라집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만족이 평안을 줍니다. 평안이야말로 진짜 부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의 눈을 신경 안 쓰면 이기적이 된다고. 그러나 이기적인 건 오히려 남의 시선에 매달리는 태도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건 자기 욕심입니다. 진짜 배려는 자유에서 나옵니다. 내가 자유로울 때 남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끊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첫째, 지금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남 때문에 웃고 있는가, 남 때문에 울고 있는가, 남 때문에 선택하는가? 둘째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가 아니면 남을 위한 연기인가? 셋째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의 평가를 내려놓고 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살 때 비로소 자유가 옵니다. 남의 눈에 갇혀 사는 삶은 감옥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갇힙니다. 열쇠는 내 손에 있습니다. 열쇠를 돌리면 문은 열립니다. 문을 열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몸은 늙고 관계는 달라지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속은 불타고 마음은 무너집니다. 변화를 막으려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려 하면 손에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나 강물에 몸을 맡기면 편안합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변화를 붙잡으려 하면 괴롭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평안합니다. 늙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늙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끝없이 불안합니다. 거울을 보며 주름을 세고 젊은이와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늙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고 흰 머리는 삶의 증거입니다.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병을 거부하는 사람은 병보다 두려움에 더 시달립니다. 병은 몸을 괴롭히지만 두려움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병을 받아들이면 다릅니다. 몸은 아파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병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병을 원망하면 지옥이 되고 병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세월의 흐름 또한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제의 나는 사라지고 오늘의 나만 남습니다. 그런데도 어제를 붙잡고 내일을 불안해하며 지금을 버립니다. 세월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흘러가며 지금을 살아냅니다. 그 순간 삶은 단순해지고 속은 편안해집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늘 싸웁니다. 세상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더 강하고 시간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순간 패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니 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으니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연함은 힘입니다. 휘어지는 나무는 바람에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뻣뻣한 나무는 부러집니다. 삶도 같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뻣뻣함은 결국 부러지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떠나도 괜찮습니다. 늙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마음이 평안을 만듭니다. 괜찮음 속에서 속 편한 삶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냐고? 답은 단순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늙는 건 당연하다, 병드는 건 당연하다, 세월은 흐른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거부가 괴로움을 만들고 수용이 평안을 만듭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변화를 인정하면 원망이 줄어듭니다. 친구가 멀어져도 당연하다, 인연이 달라졌다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덜 아픕니다. 가족이 변해도 당연하다, 세월이 흐른다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덜 무겁습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 붙잡고 계속 탓하며
스스로 무너집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몸도 달라집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을 인정하면 마음은 가볍습니다. 예전과 비교하지 않으면 지금의 몸도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속이 편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사회는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늘 화가 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면 분노 대신 평온이 옵니다. 결국 인생의 괴로움은 변화를 거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늙음을 거부하면 늙는 속도가 두려움이 되고, 병을 거부하면 병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커지고, 세월을 거부하면 흐르는 시간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다릅니다. 늙음은 지혜가 되고, 병은 삶의 일부가 되고, 세월은 성숙으로 바뀝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가볍고 거부하는 자는 무겁습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웃고 거부하는 자는 울고 살아갑니다. 유연한 마음은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고 강물에 휩쓸려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유연한 마음은 세월을 품고 늙음을 품고 병마저도 품습니다. 품는 순간 괴로움은 힘으로 바뀌고 슬픔은 지혜로 바뀝니다. 받아들임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받아들임은 가장 강한 힘입니다. 변화 앞에 무너지지 않는 힘이고, 세월 앞에 꺾이지 않는 힘이고, 병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바로 유연함입니다. 지금 당신이 싸우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늙음을 막으려 하지 말고, 병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세월을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막을 수 없는 것과 싸우는 건 결국 내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받아들이면 끝납니다. 괴로움은 멈추고 평화는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늙어가고 있고 세월은 흐르고 있고 언젠가 병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괜찮다, 늙어도 괜찮다, 병들어도 괜찮다, 흘러가도 괜찮다, 이 한마디가 평안을 부릅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유연한 사람은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풍파 속에서도 버팁니다. 버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웃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웃고 병이 와도 웃고 늙음이 찾아와도 웃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 강함입니다. 그 강함이 속 편한 삶의 비밀입니다. 당신도 이제는 붙잡지 마십시오. 놓으십시오.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변화는 적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그 삶을 품는 순간 진짜 평안이 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입니다. 삶을 바꾸는 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 하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마음, 지금 흘러가는 세월을 인정하는 마음, 지금 닥쳐온 변화를 품는 마음, 그 마음이 곧 자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삶은 언제나 변하고 그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괴로움도 멈출 수 있습니다. 내 선택으로 받아들임을 선택하면 괴로움은 끝나고 평안은 시작됩니다. 유연함을 선택하면 속 편한 삶은 반드시 열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응원이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 가볍고 더 평안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